네,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막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 한 잔에 의지해서 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예리하게 다가올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가 아주 묵직하죠. 그렇죠. 고대 지혜의 정수라고 불리는 기록입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 이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전도서 2장 17절에서 23절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자료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탐구에서 수행할 임무는 명확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인생은 헛되다라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졌는지 그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해부해 보는 겁니다. 아, 두 가지 이유요? 네. 그리고 이 수천 년 전의 철학적 고뇌가 지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의 일상에 어떤 통찰을 던지는지 현대적인 맥락에서 쫙 연결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와, 기대가 되네요. 사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처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 역설이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배경이 중요하죠.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억만장자잖아요. 약간 오늘날로 치면 글로벌 테크 기업 창업자의 세계 최고의 인플루언서 타이틀까지 다 가진 자본과 권력의 끝판왕이란 말이죠. 네네. 완막한 비유네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서서 갑자기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모든 내게 괴로움이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보통은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사는데 말이죠. 그렇죠.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돌아가 이거 다 의미 없어. 이렇게 외치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엄청난 규모의 중년의 위기 같기도 한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솔로몬의 이 외침이 단순한 우울증이나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 삶의 구조 자체에 대한 아주 냉혹한 철학적 해체 작업이에요. 철학적 해체 작업이요? 네, 특히 방금 말씀하신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날씨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유한한 현실, 즉 누구나 늙고 죽는 이 물질 세계의 시스템을 뜻하는 고대식 표현이거든요. 이 유한한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순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 결과로 인간의 수고, 그러니까 노동 문제를 건드린 거군요. 자료 보니까 인생이 헛된 첫 번째 이유가 인생 자체가 애초부터 수고의 삶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노동이 함수관계처럼 얽혀 있다는 건데요. 진짜 매일 아침 알람 소리 들을 때마다 그 고통 생생하게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노동을 단순히 경제활동의 부작용으로 보지 않고 인간 존재 자체에 부여된 무거운 형벌처럼 해석합니다. 자료에서는 그 기원을 창세기의 인류 타락 사건에서 찾고 있어요. 아, 에덴 동산 이야기요? 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이 자연이 주는 걸 그냥 누리기만 하는 완벽한 소비자 상태였습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상황이 완전 뒤집히잖아요. 여자한테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자한테는 평생 땀 흘려 땅을 일궈야 먹고 살 수 있는 굴레가 씌워졌다고 묘사되죠.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한 생산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살아남으려면 매일 내 가치를 증명하고 밥값을 해야 한다는 근원적인 불안감과 직결된 거죠. 밥값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와, 이거 진짜 뼈 맞은 기분인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밀농사를 짓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코딩을 하던 본질은 똑같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역사적 예시들 보니까 더 끈질기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만 해도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식솔들 먹여 살리려고 맨날 가축치고 우물 파면서 맹렬하게 노동해야 했잖아요. 네, 생존의 쳇바퀴를 돌려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겪은 고역도 결국 다 같은 맥락이고요. 신의 계획이 있어도 당장의 육체적 노동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오늘날 듣고 계신 당신의 삶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찍맞으면서 돌을 나르지는 않지만 그 육체적 고역이 극심한 정신적 노동으로 형태만 바뀐 거거든요. 진짜 그래요? 채찍 대신에 끊임없이 울리는 슬랙 알림이나 업무 이메일 있죠. 바로 그겁니다. 복잡한 사내 정치, 정보 과잉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현대인의 번아웃은 고대인들이 느낀 고통의 현대 버전입니다.
쾌락의 쳇바퀴라는 심리학 용어처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땀 흘려야 하는 고통의 총량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아주 날카롭죠. 형태만 세련되게 변했을 뿐 인간이 겪는 불안감은 똑같다는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솔로몬이 이 수고의 결과를 다루는 지점에서 완전히 멘탈이 나간다는 겁니다. 아,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는군요. 네, 숨막히게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뼈 빠지게 이룬 결과를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 입장에서 밤잠 설치며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데 정작 자기는 죽고 타인한테 그 모든 걸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절망을 토로하잖아요. 자료에서는 그걸 공허한 유산이라고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솔로몬을 미치게 한 건 단순히 재산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내 지적 에너지와 노력을 다 갈아 넣었는데 이걸 물려받을 다음 타자가 누구일지 통제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죠. 맞아요. 내 제국을 물려받을 사람이 나만큼 천재일지 아니면 다 말아먹을 바보일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정작 나는 생고생만 했는데 수고 한 번 안 한 무능한 사람 입으로 달콤한 열매가 다 들어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텍스트는 바로 그 불합리함을 큰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사례가 이 허탈함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다윗 이야기 보면서 저는 딱 현대기업의 창업자 딜레마가 떠올랐어요. 다윗이 평생 전장에서 피바람 맞아가며 제국의 기초를 다졌잖아요. 네, 목숨 걸고 싸웠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가장 원했던 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하고 끝나요. 마치 차고에서 피눈물 흘리며 회사 키워놓은 창업자가 상장할 타이밍에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처럼요.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기회와 건축 자금을 전부 아들 솔로몬한테 넘겨줘야 했죠.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누려야 한다는 상식적인 룰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짜 억울하겠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텍스는 이 모든 공허함 끝에 생로병사라는 운명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고 강조해요. 생로병사요? 네, 흔히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믿잖아요. 지금 빡세게 일해서 나중에 편하게 여행 다니자 이러면서요. 하지만 텍스는 그 환상을 깹니다.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막상 쉴 때가 되면 늙고 병든 육체만 남는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네요. 그리고 타인에게로의 강제 양도만 남는다면 이 맹렬한 수고가 무슨 의미냐는 게 솔로몬의 뼈아픈 반문입니다. 주변만 봐도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평생 가족 부양하고 승진하겠다고 달리다가 은퇴할 때쯤 큰 병 얻어서 허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밤낮 없이 수고하는 걸까요? 네, 모두가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듣다 보니까 저마저도 어차피 다 남 주고 죽을 거 욜로우로 대충 살다 가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거든요. 이 텍스트에 무슨 탈출구 같은 게 있나요? 다행히 자료가 절망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에서 이 허무함을 끊어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아, 기독교적 관점이요? 네, 종교적 입장을 떠나서 이 관점이 어떤 논리적 구조로 허무주의를 무력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철벽 같은 허물을 뚫어내는지 궁금하네요. 핵심 원리는 투자 대비 수익, 즉 회수 시점과 장소를 아예 물리적 세상 밖으로 옮겨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요? 맞습니다. 이들은 인생이 고단하고 내 성과가 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 알면서도 허무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선한 목표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고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전제군요. 만약 삶의 최종 목적지가 해 아래의 세상뿐이라면 내 재산이 바보한테 넘어가는 건 완벽한 실패잖아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가치가 있고 내 삶의 평가가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시스템의 룰과 목적지를 완전히 재설정해버리는 거네요. 내 노력의 결과를 굳이 이 유한한 세상 안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누려야 한다는 그 결과에 대한 집착 자체를 폐기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멘탈 아키텍처죠. 결과주의에 매몰되면 다음 타자가 내 성과 망칠까봐 잠도 못 자지만 포커스가 이 세상에서의 축적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의 선한 목적을 위한 과정에 맞춰져 있다면 당장 누가 내 성과를 뺏어가도 내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으니까요.
와, 듣고 보니 진짜 단단한 논리네요. 네. 이 논리적 전환 덕분에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주어지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온전하게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텍스트의 최종 결론입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까 역설적으로 현재에 가장 깊이 몰입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밀도 높은 탐구 시간이었네요.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억망장자 솔로몬의 고뇌를 통해 인생이 허무한 두 가지 이유를 봤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밥값을 해야 하는 수고의 삶이기 때문이고요. 네, 끊임없는 노동의 굴레죠. 둘째는 피말리며 쌓은 결과조차 생로병사 앞에서 무력해지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타인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공허한 유산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핵심만 잘 짚어주셨네요. 유한한 세상 너머의 선한 목적과 영원한 가치로 옮길 때 비로소 오늘 땀 흘리는 이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논리적 전환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출퇴근길에 어깨를 짓누르던 그 압박감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쯤에서 오늘 다룬 텍스트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희생하며 일궈낸 직장에서의 성과나 모든 부가 내일 당장 당신이 평소 가장 경멸하는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100% 다 넘어간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1%의 예외도 없이 말이죠.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의 수고가 만들어낼 미래의 결과가 철저히 부정당하고 남의 손에 넘어간다고 해도 당신이 오늘 기꺼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가치가 과연 존재합니까?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서늘한 질문입니다. 내 보상이 완벽하게 소멸하는 순간에도 나는 오늘 수고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나만의 대답을 찾는 과정이 결국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성공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철학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던지신 이 깊고 묵직한 질문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틈을 내어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끊임없는 지적 탐구와 성장을 뜨겁게 응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날카로운 철학적 균열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뇌를 깨워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가득 감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의미를 찾는 단단한 시간 되십시오.